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항상 주님 가까이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김기열 집사님도 고백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새 나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로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나는 가치가 있습니다. 네, 또다시 인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존귀한 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누구는 주님 때문에 존귀한 자입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런데 주님이 나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가치가 있어요. 아멘. 오늘 1절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여러분, 여기서 원수는 아수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주변의 강대국인 아수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는 그들이 하반절에 보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내가 이렇게 경고의 나팔을 부는 이유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내 율법을 범했다. 그래서 내가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듯이 그렇게 아수르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그런 일들이 닥치도록 하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을 보면요, 문맥을 보면 좀 앞뒤가 안 맞아요. 2절에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 주를 아나이다 이 말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3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미 뭐를 버렸으니?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진단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이미 선을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선은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버렸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4절에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여러분, 이들이 회개는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회개한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이들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이들은 회개하면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듯이 2절에 말하듯이 뭐라고 말해요? 2절에 보면은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이스라엘이 누구를 안대요? 주를 아나이다. 이렇게 하면은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에는 아니다. 너희의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복임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복임.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사기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징계를 당하니까 엄청 울어요. 그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엄청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하다 보면 눈물이 막 나오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 알아요? 사실은 내 이 퍽퍽한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고하다 보면은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억울하고 속상한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엉엉거려 가면서 울었어요. 실컷 울었어요. 그러면 밤새도록 여러분 펑펑 울었으니까 회개한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얼마나 울었던지 지명이 복임,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지형의 지명이 바뀌어요. 얼마나 징계를 받으면서 울었든지 복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울기만 한 거예요. 우는 것은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께로 가치가 돌아오고, 나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내 삶이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없이 경고를 맞으면서 울어요. 그런데 이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미 선을 버렸다.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세요.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인지 아닌지 주님은 정확히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지는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아, 얘는 회개했구나, 얘는 회개 안 했구나, 우리 주님은 정확히 아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 우리 인격이 변화돼요. 성품이 바뀌어 가고요, 바뀐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렇게 회개에 대한 대가가 여러분 지불되지 않는다면, 그냥 울고 밤새도록 울고 끝난다면 그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부패와 잘못된 역사의 고질병이 왜 생겼냐면은 지도자를 잘못 세워서 시작됐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되어졌는지, 이들이 4절에 보면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이들이 지도자를 세웠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왜 그런지를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을 우리가 다 같이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 다 같이, 사무엘상 10장 19절 시작.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렸어요.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와서 우리들 가운데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나와서 뽑고 뽑힌 중에 뽑힌 자가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이 사울은 아주 크고 잘생겼다고 말해요. 어찌됐든 이 큰 사울이, 아주 잘생긴 사울이 뽑혀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돼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자 했던 이유가 오늘 정확히 나와 있어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어떻게 했대요? 버렸대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려움에서 구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이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들이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족하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뭔가 가슴을 울리는 막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뇌리에 남아요. 그래서 일주일 삶을 살아가면서도 계속 그 감동적인, 그 내 마음을 움직였던 그 감동의 물결이 되었던 그 이야기는 자꾸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뭔가 좀 배웠다 하는 지식인들이 모이는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식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의 설교를 듣기를 즐겨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누가 몰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게 예표고 늘 그 예수님으로 초점이 맞춰지죠.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누가 모르나? 그리고 아무 느낌이 없어져요. 병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면 여러분, 교회에 임원 선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임원은 집사, 권사 이렇게 쭉 이렇게 임원이죠. 쭉쭉 올라가면서 집사부터 임원에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교회 임원 선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학교 나와야 돼요? 내 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임원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말은요, 내가 얼마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그 보혈이 필요한 죄인인지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자격자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이 필요한 죄인인지를 아는 자는요, 여러분, 불평 불만이 있을까요? 내가 좀 자존심 상했다고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문제되지 않아요. 제대로 된 임원이라면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데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오늘 살아있고 오늘 존귀하다고 인정받고 내가 임원으로 이 자리에 서 있기에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가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여러분, 경력 보고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제자로 불러서 제자로 만들어 가세요. 아멘.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세요. 그런 제자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재주로 이루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임원으로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임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구나, 그게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임원이 될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저를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저를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느껴져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목사가 되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서게 되고. 지난주였나 봐요.
상동 홈플러스에 갔다가 우연히 우리 신학교 같이 공부했던 동료를 만났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거의 못 만났었는데, 거의가 아니라 한 번도 못 만났죠. 그런데 어떻게 지내느냐고, 정말 그분이 이렇게 생긴 것도 참 예쁘게 생겼고요. 말 수단도 끝내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해요. 지금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얼굴도 예쁘고요. 굉장히 괜찮은, 이렇게 그야말로 좀 이렇게 보면 괜찮다 할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반갑다 그러면서 뭐하냐요. 그래서 전도사로 저기 사역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어디서 사역하고 있냐요. 그래서 그냥 그때 그 난 교수님 교회로 가서 아직 그냥 거기서 있다고 그랬더니 세상에 웬일이냐고. 그렇게 까탈스러운 죄송합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까탈스러운 교수님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1, 2년이면 그만둬서. 나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을 말하는 게요. 나 같으면 몰라도 자기는 그때 참 이상했대요. 자기를 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별로 말도 안 하고, 그렇다고 생긴 것도 별로 잘생기지도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저를 오라고 하셨는지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본인이.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몇 년이에요. 그때하고 지금까지 하면 거의 17, 18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 오랜 세월을 저 까탈스러운 난 교수님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네요. 그러면서 신방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조금은 제가 힘을 주면서 말했어요. 아니라고. 협력 목사님으로 함께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더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답이 없다고. 여기에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더니 참 놀랍다고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너무 반가웠다고. 그러면서 또 안부를 전해달래요. 근데 제가 안부는 못 전해드렸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그분은 여전히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아주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일 말씀처럼 방향이 잘못되면 점점 하나님의 명령이 어렵고 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방향이 잘못되면. 이스라엘은 방향이 잘못되어졌어요. 왜? 뭐가 잘못되어졌나? 우리 사무엘상 12장을 봅니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우리 12절까지 우리 교독을 합니다. 잘 보면서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다 같이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예. 여러분, 이것이 왕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쳐들어올 때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는데 그들은 보이는 왕을 찾았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왕.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역사는 이들의 악한 요구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갑니다. 호세아 8장 4절.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역사입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성결한 교회일까요? 죄 안 짓고 깨끗한 교회가 성결한 교회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런 어떤 윤리, 도덕적인 성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결한 교회는요, 하나님과 철저히 빈틈없이 밀착되어 있는 상태를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말해요. 주님, 나 주님 없으면 죽어요. 전 주님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만을 꼭 붙들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여러분 이런 자가 거룩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에게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요, 거룩은요 겉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고요. 때론 사람들은 이렇게 거룩하게 옷을 입고 잘 입고 목소리도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면 거룩한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그렇게 막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없으면 난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 주님만 의지한다면 여러분, 그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은 나 주님 은혜 아니면 죽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순간순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매일 절실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성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의로와도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찬송 있죠.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뭐가 없는 자라도,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내가 의가 없어도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이 고백을 매일 할 수 있다면,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고 그분 안에만 거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쉽고 그리고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존재는 우리가 막 어떤 노력을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든 삶 속에 말씀으로 충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바람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행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빠졌던 탈선의 원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왕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 왕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말씀으로 충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침이 되면요, 하루의 계획을 목자들이 세워요. 아,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되겠다. 여기에는 풀이 다 마르고 풀을 어제 다 뜯어먹었으니까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쪽으로 가야지. 그리고 꼴을 다 준비해서 아침이 되면 목자가 어김없이 양들에게 돌아옵니다. 양들은요, 내일 양식을 염려하지 않아요. 왜? 목자가 다 준비해서 아침에 오니까. 그리고 풀이 없으면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니까. 가뭄이 들어서 물이 없으면 물이 있는 개울을 찾아서 인도하니까. 여러분, 양들은 그 목자만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목자 대신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바람을 신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킬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모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모든 수고의 떡은 다 어떻단 얘기예요? 헛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모든 일들은 헛된 거예요. 내 주관적인 계획이 여러분 내 삶의 원리가 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삶의 원리가 되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가치가 되어줘야 돼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인생은요, 7절에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하반절에 말씀하래요. 이 말은 벌어서 다 남 좋은 일 시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억수로 벌고 열심히 했는데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나랑 상관없는 이방 사람이 다 먹어버린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그 삶은요, 결국은 다 내가 애쓰고 수고했지만 다 남 좋은 일 시킨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8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뭐 같대요?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예, 여러분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같다. 이 말은 예레미야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이에요. 예레미야에 보면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을 깨진 그릇이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그릇은요 어떻게 해요? 닦으면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깨끗이 닦으면. 그런데 깨진 그릇은 못 쓰잖아요. 깨진 그릇은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좋은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좋은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주인이 쓰기에 좋도록 잘 준비된 그릇이 좋은 그릇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좋은 그릇은요 큰 그릇이 좋은 그릇이에요? 작은 그릇이 좋은 그릇이에요? 여러분 좋은 그릇은요 크고 작고 이거에 상관없어요. 작든 크든 그것은 누구의 관점이에요? 큰 그릇 돼야지, 큰 그릇으로 쓰임 받아야지 이렇게 말하죠. 기도할 때도 큰 그릇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인간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는 큰 그릇 작은 그릇 상관없어요.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에 따라 사역의 크기를 말하는 것도 잘못된 잣대예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도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해도 여러분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도 작은 그릇일 수 있고요.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해도 큰 그릇일 수 있어요. 그야말로 냄새나는 물이 펑펑 나오는 지하 교회에서 사역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큰 그릇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세속적인 논리로 사역을 재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눈여겨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누가 주님께 가장 칭찬받고 높임을 받을 종일지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어떤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 비하하고 나를 이렇게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맡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됐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든다고 해서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 마음 상하지 말란 얘기예요. 몰라요. 어떤 일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일이 더 귀한 일이고 더 못한 일인지 몰라요. 요즘 이렇게 코로나로 1, 2년이 계속되면서 신방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방 전도사님들의 어떤 고뇌가 뭐냐면요,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 안 하면 뭐 하고 있느냐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막 이런 다른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런 사역이나 뭐 이렇게 성도들을 전화로 뭐 신방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자료 같은 것을 정리하고 뭐 이런 일들이라면은 그냥 그렇겠대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은 여기 막 다 떼고 띄어내고 다시 뭐 다 바르고, 그러니까 노가다가 된 거예요. 신방 전도사님들이 다. 그래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막 불평불만을 막 하면서 그만둬야 될지 모르겠다. 이놈 코로나는 언제 갈지. 내일 오늘도 나가갖고 야 노가다 했다 야 막 전화를 하셨더라. 너네는 노가다 안 하냐 야 막 그러면서. 그래서 그러냐고. 우리는 그렇게 노가다는 안 한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힘들겠다고 그냥 이렇게 들어주고 얼마나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는 줬는데 여러분, 어쩌면 그 일을 해도 주님 안에서 하면 그죠?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비록 노가다를 할지라도 그게 주님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의로운 재판장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거래요. 그런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주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폼나는 일만 하는데 나는 맨날 하는 게 그냥 화장실 청소나 하고 앉아있고 맨날 나는 이게 뭐야.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드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세상이 보는 눈이 아닌 주님께서 내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가 중요해요. 주님께서 내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매 순간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그런 우리를 즐겨 쓰시는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매 순간순간 주님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주님, 나는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주님, 제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매달리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사용하신다고요. 아멘. 그렇게 예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이며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이 내가 존귀한 자로 쓰임 받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이 잘못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